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박해를 받는가?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성도들의, 사실은 또 지금 우리들의 궁금증이 아닌가,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1절 말씀을 보니까 한 여자가 나와요. 이 한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 달, 12개의 별, 이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또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죠.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님, 야곱 부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11개의 별, 그러니까 요셉까지 합치면 12이 되는데 그 12은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이라는 것은 야곱의 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라는 것은 후에 이들이 모두가 다 이 12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 근데 이 여자가 5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다 했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된 큰 어떤 쇠 파이프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팡이, 철로 만든 지팡이. 그것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다가 책갈피를 해두시고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땅끝 이방 나라들을 아우르는, 아까 말했던 만국 모든 나라에 대한 권세가 됩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부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남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이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은 여자는 아까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안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오늘 이 12장의 가장 마지막 절 17절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자, 용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일단 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용이 여자와 싸워요. 여자와 싸우는데 그 여자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것이 이 12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여자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온 세상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용이 나왔었는데 그 용은 또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거기에 한 큰 붉은 용을 봅니다. 환상으로. 근데 그 용이 4절을 보면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낳으려는 그 구약시대의 교회 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용이라는 존재가. 자, 이 용은 누구인가? 이 용은 마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용의 정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 용은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해치려고 했던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왜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할까요? 마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마귀는 이 땅에 대해서 현재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 계획을 실행을 했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았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승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오른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이제 배경에서 보면은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마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시고 이제는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얻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천사들의 장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하나님 편이에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에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해요.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제 패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는 또한 마귀와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9절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겼다. 큰 용은 마귀라 그랬죠? 자,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면 땅으로 내쫓긴 용,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나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자,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제는 그 여자를 낳은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은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보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들의 의미가 나와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산문체로 계속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시가 나오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그 산문으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해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어떤 문학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성도들의 찬송 10절부터 12절인데 여기를 보면은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나 거의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쫓겨났고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크게 화가 나서 그 분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분을 풀고 있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왜 교회가 박해를 받는가?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성도들의 궁금증이었고 또 우리들의 의문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바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증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두 개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하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11절, 자, 천성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용을,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마귀에게 승리를 했는데 동시에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함께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 하늘 위에 있는 교회는 승리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회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12변에 괄 썼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지금 이 환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상이에요?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이 여자랑 교회잖아요. 이 여자가 12개의 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다.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교회, 그것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고난받는 교회가 보여요. 하지만 사실상 교회는 승리의 영광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는 이긴 자들이 있다. 아까 우리 11절에서 봤죠. 하늘의 교회, 승리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 천상의 그 하늘에 있는 그 이긴 자들은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겼대요?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긴 객관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마귀가 계속해서 핍박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이 땅에서는 이겨야 할 교회를 우리는 봅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라는 것은 교회 전 세대에, 온 세상에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귀는 이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죠.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아까 11절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11절에서.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거함으로써 승리한 교회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은 후에 그리고 그 아기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 6절 말씀을 보면은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까? 엄마 품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를 기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빈틈없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곳, 그곳은 편안한 곳일 것 같고 그곳은 안전한 곳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는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독사와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것, 또 위험한 들짐승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혹까지 받아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다,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유혹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걷고 있는 이 영적 광야라는 곳 역시 매우 고생스럽고 위험한 곳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그 광야에 독사가 있었고 정갈이 있었고 들짐승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가 걷고 있는 이 영적 광야에도 그 독사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 지금 여자가 광야에 와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마귀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좀 뒤로 넘겨서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광야에는 모함 여인이라는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죠. 17장 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또 환상을 보는데,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내가 보니, 그 광야에서 뭘 봐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멜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음녀들의 어미라 이렇게 나와요. 가장 큰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신약의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라는 곳은 음녀들의 어미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교회로 상징되었던 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도 같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죠. 어떻습니까? 이 영적 광야에는 뱀보다 더 무서운 가장 큰 뱀도 있고 모함 여인들보다 더 현란하게 유혹하는 음녀들의 어미도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이 교회가 통과하는 영적 광야라는 곳입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장 다시 넘어오시면 14절에 그 여자가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로 피한 그 교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배째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광야로 가는데,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광야를 여행하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를 돌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라는 배경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끼쳐주셨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지금 신약의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자, 뱀이 교회를 공격하느라고 입에서 물을 쫙 내뿜는데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숨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교회까지 오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생스럽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며 또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마귀는 결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하필이면 광야에 두셨을까요? 더 안전한 곳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귀의 박해도 없고 큰 음녀의 유혹도 없는 정말 그런 안전한 곳에다가 교회를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야는 학교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받는 장소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해 앞에 서서 우리가 괜히 탈출해 나왔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파가 그립다. 마늘이 그립다. 고기가 그립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40년을 돌아요.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자기 발을 먼저 내딛어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그 크고 강한 성을 목숨을 걸고 7일 동안 그 주위를 비무장 상태로 돕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 교회를 영적인 광야에 두셨는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영적인 광야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받으며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이 광야에서 마귀도 만나고 큰 음녀도 만나요. 그러나 마귀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큰 음녀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 1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갔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 계시록의 가장 뒷부분 22장으로 가면요, 22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뭐 읽는 자, 듣는 자 다 빼버리고 핵심만 말하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길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하늘에서 내쫓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돼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계속적인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갑니다. 마귀는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훈련의 기회로 바꾸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천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허다한 증인들이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영적인 광야를 잘 통과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마귀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께 결정적으로 패했어요.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광야라는 학교를 잘 졸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곳,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곳을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 우리들이 잘 해결하고, 그리고 빛나는 멸관을 쓰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힘든지, 왜 이번 주에도 저희들은 늘 유혹에 직면했고 또 어려운 일에 직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인 광야에 두셨고 거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그 이유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또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뱀의 위협과 또 큰 음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 영적인 광야를 잘 통과하여 또 예수님께서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날, 저희들이 기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